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더 돋보여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 그러니 날씨가 밝으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 그렇죠? 네, 그래요. 그때 날씨라는 것이 이렇게 흐린 날도 있거니와 청명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태풍 14호인가요? 14호의 영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한 며칠간 비가 계속 왔고 날씨가 지금 흐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요번 태풍은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모든 것이 뭐다? 은혜였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은혜는 항상 오는데 은혜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지속돼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예요? 지속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변함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 다한 날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은 지속됐습니다. 물론 내 고륙을 향한 형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곧 믿음의 형제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얘기하고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죠.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됩니다? 서로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있는 것 없는 것 할 것 다 나누어서 쓰게 되고 그것으로 다 모자라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렇죠, 구제하는 그 일까지도 서슴지 아니하고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또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형제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서로 융통하며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에 이르는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이시기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서두에도 여러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를 보면 언제입니까? 이 히브리서가 주후 약 65년 이후 곧 네로의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에 쓰여졌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그렇죠? 핍박, 환난 같은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 다 봤죠. 그 모습 뭐예요? 그것이 믿음을 신앙을 가졌다 하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런 엄청난 핍박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핍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입니까? 매우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뭐예요? 나 자신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뭐예요? 사자의 밥이 되고 톱에 켜서 죽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도 직접 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 정황이었고, 여러분 네로의 핍박은 어떻게까지 심해집니까? 보통이 아니죠. 아주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무지막지한 핍박.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주후 70년, AD 70년에 누구를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디도를 보내죠. 디도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파괴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깡그리 파괴합니다.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서 얘기하신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까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쌓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왜 파괴를 합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다, 금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할 때 여러분 그냥 파괴하겠어요? 아니죠. 왜 벽돌 하나 위에 벽돌 하나까지, 돌 위에 하나까지 있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까봐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렇게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다는 얘기죠. 그 시기에 지치지 말고 지속해야 할 것이 뭐였다? 형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핍박이 노골화될수록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가기보다는 움츠러들기 쉽죠.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하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시기에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형제뿐만이 아니야. 그 어려운 시기에 또 무엇까지 하라고 합니까? 2절에서 뭐라고요? 손 대접하기를 뭐예요? 잊지 말아라.
나그네 대접하는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신경 쓰고 당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형제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 사랑과 아울러서 뭐예요? 객을 향한, 손님을 향한 무엇까지? 대접에 이르기까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대접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로써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죠? 천사들을 대접하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 모습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대접하는 나그네가, 너희가 대접하는 손님이 누구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넘어서 손님, 객에게까지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대접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 가면 비록 땅이 거칠고 힘든 사막이지만 그런 데일수록 뭐예요? 이 모습,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요? 어디에나 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어디에나 아무 데서나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여러분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머무는 곳에 가야지 거기에 물이 있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그네로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누구와 같이 대접하라고요? 천사와 같이 대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어머니는 부자였겠죠.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가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삶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볼펜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나이 볼펜 여러분 153 아십니까? 그거 볼펜. 그 볼펜을 팔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끔 오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 볼펜 하나 그 양반이 팔아서 얼마나 많은 이문이 있겠어요. 그 볼펜 여러분 팔아봤자 그거 다 남아도 얼마나 남겠어요. 그 볼펜 한 자로 그거 원가까지 다 남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남겠어요. 정말 작은 것 아닙니까? 제가 장가가기도 전이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 뭐 그 당시 볼펜이 여러분 얼마나 하게? 지금 볼펜 한 자루에 얼마예요? 그런 볼펜? 배경에서 한 150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얼마였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거 다 남아도 200원도 안 되는 거야, 200원도. 그런 돈을 갖다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양반이 오면 뭐 특별한 반찬은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 그냥 다 갖고 밥 한 끼, 밥하고 국하고 그 다음에 김치 하나. 그래갖고 아주 그냥 요만한 상에다가,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은 다 뭐 있어요. 요만한 상, 예배상 있잖아, 예배상. 거기에다가 정성껏 깨끗하게
먹던 거 그냥 내놓지 않고 다른 그릇에다 다시 퍼서 깨끗하게 해서 항상 대접을 했어요. 먹여서 보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럼 이 양반은 미안하지, 자주 오기. 그러니까 그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끔 와요. 그럼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대접을 해드렸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접은요,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넉넉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늘 얘기하죠.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나눕니까? 배고픈 사람이 나눕니까? 배고픈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콩 하나라도 여러분 누가 나누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나눠요? 배고픈 사람이 나누어요? 배고픈 사람이 나누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러니까 하나를, 이거 콩 하나를 내가 다 먹어도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생각하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요, 어떠한 상급도 없을 수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 양반이 뭐 우리 어머니께 뭐 금덩어리라도 이렇게 갖고 왔을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상급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손대접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 한 그릇이라도 꼭 내놔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제 아까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대접이었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동정입니다. 동정. 나가서 뭐예요? 동정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대접 그 이상의 동정까지도 하는 것이에요. 곧 뭡니까?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에게까지 살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누구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갇혀 있다는 거야? 로마의 핍박에 의하여서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그 차디찬 감옥에,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그 감옥 속에 뭐예요?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학대받는 자까지도 뭐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학대받는 자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몸을 가졌으니까. 너도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내가 몸을 괴롭게 당하는 그 모습을 내 몸이 느끼듯이 갇혀서 학대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의하여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에 의하여서 초대교회는 왕성해졌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더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사랑으로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대접으로 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동정으로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도 사랑하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가치자와 학대받는 자까지도 동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십니다.